할렐루야. 우리 제목, 하나님께 주신 제목 먼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놀라게 한 믿음. 아멘. 믿음이 있는데 예수님을 놀라게 한 믿음이 있대요. 우리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합독합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한 장교가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구하며 주님, 제 하인이 중풍에 걸려 몹시 고생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예수님이 그에게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하시자 장교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주님, 저는 주님을 내 집에까지 오시게 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나으라고 말씀만 한마디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저도 웃사람을 모시고 있고 제 아래에도 부하들이 있어서 제가 부하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내 하인에게 이 일을 하라 하면 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에 놀라시며 따라온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이스라엘 온 땅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 또 너희에게 말한다. 동서사방에서 많은 이방인들이 모여들어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그리고서 예수님은 장교에게 가거라,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바로 그 시각에 그의 하인이 나았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만져주심과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자녀들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됩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뜻대로 창조하셨고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뜻대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예요. 예수님을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시는 분들은 마음에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날마다 구할 것은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그 마음을 내가 놓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사랑을 하면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시간만 계속 보는 거예요. 언제 오려나.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소원이 날마다 뜨거워지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찾고 계신 것 같아요. 예수님을 놀라게 한 믿음. 이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오히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기대했던 사람들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했고 믿음으로 걸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대하고 딱 질문했을 때 그때를 놓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방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믿음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놀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님을 놀라키는 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8장에만 보면요,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가 나와요. 8장 안에만. 지금 읽은 본문은 예수님을 놀라게 한 본문이에요. 그러면 또 다른 곳이 있는데 8장의 후반입니다. 23절에서 27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배를 타시자 제자들도 뒤따랐다. 그런데 갑자기 바다에 큰 폭풍이 휘몰아쳐서 배가 침몰하게 되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부르짖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사람들아 하시고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자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다. 사람들은 놀라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복종하는가 하고 수군거렸다. 여러분, 바로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교회를 다녀도 예배를 해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내가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따라갔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이방인 한 장교가 그의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들이 이 말씀을 오늘 받으시길 바라요. 내가 노력해서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믿음, 작은 믿음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큰 믿음은 뭡니까? 여러분, 어떤 분을 봤어요. 아, 저분은 참 믿음이 큰 것 같아 라고 말할 때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잘 될 때 그렇습니까? 뭔가 잘 되면, 손대는 대로 뭐가 잘 되면 아, 저분은 믿음이 참 크다. 또 뭐만 하면 잘 안 돼. 근데 예수님은 믿고 따라가는데 그분의 삶이 잘 안 풀려. 그러면 아, 저분의 믿음이 적어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정작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정작 뚜껑을 열어봤더니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작았다는 거예요. 열정은 있고 열심은 있었어요. 제자들도 얼마나 여러분 가족들까지 다 뒤로 팽개치고 정말 예수님만 따랐던 인생들인데 정작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들은 믿음이 작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이방인이 오히려 믿음이 크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을 성령님의 감동하신 후 받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걸 받으셔야 돼요. 다른 거는 다 놓칠 수 있지만 믿음은 받으셔야 됩니다. 믿음은 소유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돼요. 또 믿음이 작다라고 표현한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걸어갔던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베드로가 어디를 걷습니까? 바다 위를 걸어요. 어떻게 걸었어요? 예수님을 볼 때는요 바다 위를 걸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요 환경이 안 보이나 봐요. 내가 지금 바다 위를 걷고 있는지 땅을 걷고 있는지 그걸 모르나 봐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요 그냥 갑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걸어갔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오라. 오라 그랬더니 그 말씀에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보고 무리를 걸었던 거예요. 저는 이 믿음은 큰 믿음이라고 봅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집니다라고 하는 이 이방인의 믿음과 이 베드로가 주님께서 오라 했을 때 아멘 하고 가는 믿음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믿음은 커요.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는 바다 위를 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갑자기 바람을 보고 어떻게 됩니까? 물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것만을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믿음이 컸는데 왜 작아졌냐? 너의 믿음이 컸는데 왜 작아졌냐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분명히 무리를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물에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여러분 목사도 뚜껑 열어보면은 물에 빠질 수 있어요. 권사, 장로, 직분자들도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노력으로 베드로가 물이 걸은 거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 바라보고 걸었던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 잠깐 안 보니까요 그냥 바람이요 느껴지고요, 그게 염려가, 걱정이 갑자기 두려움으로 오면서 빠져버린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작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크다 뭡니까? 믿음이 크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큰 믿음 가지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간단해요. 예수님 바라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리고 우리
믿음의 근원이시며 우리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이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근원이시며 우리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건요, 내가 키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근원은,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그 믿음을 완성하시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18절 말씀에도 그리고 17절에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구원에 이른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셨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지옥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아시고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제는 내가 너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졌으니 너는 나를 믿고 이제 나처럼 살아라, 이거 아닙니까? 이제 내가 준 생명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그 생명 안에는요, 원망, 교만, 불평,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안에는 그게 없어요. 제가 요즘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우들을 신방하게 하세요. 환우들을 신방하게 하시는데, 처음에 제가 환우들을 신방할 때는 하나님, 제가 이 젊은 목회자가 뭘 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환우들 신방하게 하십니까? 그런데 정작 가면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정작 만나면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환우들을 섬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완벽하게 깨닫고 확신합니다. 뭐예요? 그분들이 저에게 주신 선물이었어요. 여러분, 아픈 사람이, 힘든 사람들이 어찌 보면 우리에겐 선물입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참으로 많아요. 한 자매를 만났어요. 근데 이 자매가 참 많이 아파요. 지금 많이 아픈데 저하고 교제하면서 신방 가면 너무나 좋아하고요, 또 같이 전화통화만 해도 너무나 좋아하고요, 카톡 하나만 줘도 아침부터 너무 기뻐하고 힘이 난다는 자매가 있어요. 이 자매에게 제가 같이 주일을 하자 그랬더니 건강해진 다음에 주일을 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아니라고, 건강해진 다음에가 아니라 지금도 이미 하고 있다고. 뭐냐, 목사를 더 목사되게 하고 있다고, 지금도. 그리고 또 내가 지금 어떤 청년을 만나러 갈 건데 그 청년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지금부터 일하자,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매가 예, 알겠어요. 그러고서는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요, 목사님, 그 형제 만날 때 가서 형이 돼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약간 울먹이는 거예요. 가서 형이 돼달라는 거예요. 가서 예수님 전해주세요 라는 말이 아니었어요. 목사님, 가서 형이 돼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저에게 카톡이 하나 왔는데 제가 그걸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하고 질문을 했대요. 예수님,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고 자매가 질문했는데 이렇게 마음을 주셨답니다. 너희가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갈 땐 그들을 배우러 가는 마음으로 가라.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너희가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갈 땐 그들을 배우러 가는 마음으로 가라. 저는 이거 선교학 책에도 못 봤던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저에게 보내준 문자예요. 그 다음 문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물의 피를, 보혈의 피를 들고 가고 그들의 그릇 모양대로 채워줄 수 있는 자들로 가라. 제가 이 문자 보고요, 울었어요.
하나님 목사를 만들어 주셔서 만드시는군요. 제가 너무나 부족해서 이렇게 약하고 아프고 오히려 건강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자매통에 건강하게 복음 전하라고 하는 저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들의 그 모양대로 보혈을 채워주라는 거예요. 모양을 바꾸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모양으로 사람을 바꿔놓고 거기에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채워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거라고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학위도 아니에요.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지식 아닙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아무리 박사학위를 받으면 뭐합니까? 빈 껍데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채워놓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자매가 저에게 알려준 거예요. 깨달았습니다.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을 아는구나. 제가 회개했습니다. 내가 그만큼 아프지 않아서 난 모르는구나. 많이 회개했어요. 여러분, 목사로서는 여러분에게 너무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몰라서, 여러분도 잘 몰라서, 여러분의 감정이 어떤지 잘 몰라하고 헤아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도 의지하는 분이 있어요. 의지할 수밖에 없는 분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없이는 목회를 못해요. 이렇게 아파하는 자매의 이 말에도 제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어떻게 하지요?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몰라서 저는 어떻게 하지요? 성도들의 삶을 잘 몰라서 저는 어떻게 하죠? 제가 다 따라다니지 못하고 같이 있어주지 못하고 지금 오늘 무슨 생각하는지도 모르는 이 목사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는데, 저는 정작 제 아들들도 모릅니다. 제 아들들도 지금 무슨 고민하는지 몰라요. 그저 저한테 주어진 것 겨우겨우 감당하는 정도밖에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있잖아. 그래서 내가 있잖아. 나만 바라봐. 또 너를 보는구나. 또 환경 보는구나. 또 네 연약함 보는구나. 충성아, 너는 원래 아무것도 없었어. 넌 연약해. 넌 할 수 없어. 내가 널 그렇게 만들었어. 나 없이는 살 수 없게 그렇게 내가 만들었어. 그러니 책임이 나한테 있어. 나만 바라봐. 책임질게.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똑같아요. 나 보잖아요. 연약함이 100명이면 100명 다 보일 거예요. 우리가 남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잘난 줄 알고 살죠. 나 바라보는 순간요 바로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냥 존재를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아닙니까? 내가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아닙니까? 바람과 폭풍과 몰아친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바다를 걷고 있는지 땅을 걷고 있는지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듣고 믿는 거예요. 듣고 믿는 거. 여러분, 들은 대로 믿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시오.
이 이방인 이 장교는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믿음이 생겼냐면요, 듣고 믿은 거예요. 그냥 듣고 그걸 믿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우리 2장에서 라합 나오지 않습니까? 라합이 어땠어요? 하나님을 몰라요. 근데 듣고 믿어버린 거예요. 듣고 자신의 목숨 걸어버립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됐어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믿었더니 가족들과 아는 사람 모두를 구원시켜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고 믿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는 믿음이에요. 제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안에는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의 인생들이 다 잘 됐을까요? 잘 되게 끝났나요? 아닌 것도 있고요, 그냥 데려가시는 분도 있고요, 또 사자굴에 던져주는 사람도 있던데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요 사자굴에 던져주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꺾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믿음을 꺾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 한 번 더 하나님을 예배하면 사자굴에 던질 거야. 근데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자굴이면 뭐 어떠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도 있었습니까?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는데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시대 속에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불 속에 들어가요.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뜨겁게 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진다고 해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용광로에서 구해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내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며 또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을 것이니 왕이시여 그런 줄 아십시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은 잔뜩 화가 났으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대하는 그의 얼굴을 표정도 달라졌다. 그는 평소 때보다 용광로의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지시하고 또 건장한 군인 몇 사람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단단히 묶어 뜨겁게 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이 사람을 정정한 그대로 묶어서 뜨겁게 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었다. 왕의 명령이 임하고 용광로의 불길은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들이 그 불길에 타서 죽었다. 오히려 데리고 간 사람들이 타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은 꽁꽁 묶인 채 뜨겁게 타는 용광로 속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느부갓네살 왕은 깜짝 놀라 일어나면서 자기 보좌관들에게 물었다. 우리가 묶어서 불에 던진 자는 3명이 아니었느냐? 그렇습니다, 폐하. 그런데 어째서 4사람이 불 속에 걸어다니고 있느냐? 저 사람들은 묶여 있지도 않고 상하는 적도 없으며 더구나 4번째 사람은 그 모습이 신들의 아들과 같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사자굴에도 던져질 수도 있고요, 불 속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허락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의 믿음이 꺾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환경이 우리를 막 휘잡아 먹을 때가 있어요. 내 생각을요 완전히 지배해가지고 무너뜨려 버리려고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처럼 생각하고요, 고민하고 염려하고요, 또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럴 때가 와요. 그때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냥 가던 길 가야 되는 거예요. 지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람 보지 마세요. 폭풍 보지 마세요. 그냥 예수님 보고 시작한 거 예수님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문제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해결 안 해주시고요, 그 문제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문제 해결을 계속 해주잖아요. 고마운 줄 몰라요. 그분을 찾지 않아요. 그분을 사랑하지 못해요. 엄마 아빠가요 다 해결해 주잖아요. 나중에 불평 원망 다 합니다. 왜 더 안 해주냐고. 근데 오히려 아이가 힘들어할 때 엄마도 같이 힘들어하고 아빠도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그 힘든 시간을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고마워합니다. 엄마 아빠 나 정말 힘들었는데 그때 내 옆에 있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엄마 아빠 때문에 지나왔습니다 라고 말하죠. 똑같은 거 아닐까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오고 환경적으로, 여러분 물질로, 건강으로, 또 사람과 관계로 여러분 우리를 막 흔들어 놔요. 왜? 포기하라고. 마귀가 계속하는 거 아닙니까? 포기하라고요. 그러니까 내려놓으라고요. 힘들지 않냐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만큼 걸어왔으면 됐잖아. 이만큼 바다 위 걸었으면 됐잖아. 뭘 더 걸으려고 그래. 빨리 뱃속으로 들어가. 빨리 배로 옮겨. 배 안으로 빨리 돌아가. 마귀는요 우리를 계속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포기하게 하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 나눴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뭘 주신다고요? 성령님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 질문했죠. 왜 굳이 그냥 주시지 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 8절 9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님이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능력을. 여러분 믿음은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연결되지 않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뭘 주신다고요? 성령님을 주신다고요. 그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믿음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요. 저에게 카톡을 보내주신 그 자매하고 나눴던 내용이에요. 이 자매가 너무 아프고 힘든 시간을 겪고 있다 보니까 내 방 안에서 아무도 없을 때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느껴요. 예수님하고 진짜 예수님을 보고 있구나. 예수님 만나고 있구나. 그런데 예수님하고 대화는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염치가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죄를 많이 짓고 살아서. 그리고 하나님이 날 다 아시는데 굳이 그걸 내가 예수님한테 말씀드려야 하나? 내가 염치가 없어서 구하질 못하겠다고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찾아가서 이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나눠주면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 하는 중에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자매, 만약에 지금 침대 바로 옆에 물병이 있었으면 좋겠어. 물병이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본인만 그걸 원해. 근데 집에서 도와주시는 이모님이 계신데 이모한테 그게 필요한 게 아니야. 누구한테 필요한 거야? 자매한테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본인만 이 물병이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원하지 않아. 그래도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원하고 바라보고 여기에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 소원이 생기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거기에 물병이 생기면 자매는 놀랄 거야. 왜요? 내가 원했던 것이 갑자기 생겼으니까 놀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모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모 여기 물병이 생겼어. 그럼 이모는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죠. 왜? 거기에 물병이 없었어? 없었나 보구나. 왜 그래요? 원하는 사람한테는 그게 간절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만 움직여도, 그것이 없던 것이 생기기만 해도, 아니면 문이 닫혀있던 게 조금만 열려도 그걸 원했던 사람한테는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지 않으면요 있어도 있었는 줄 몰라요. 있어도 감사한 줄 모른다는 거예요. 원해봐야 그것이 생겼을 때 감사한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요 제가 썸마 양로병원에 가가지고 또 우리 권사님들 믿음의 선배님들과 함께 나눴어요. 근데 이렇게 발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있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주신 것을 네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으니까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있는 거요 다 열어보셔야 집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요. 전혀 관심 없이 놔두면요 집에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구하는 사람만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찾는 사람이요 여기 있었구나라고 안다라는 거예요. 두드린 사람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문이 열려 있으면요 원래 열려 있는 줄 알아요. 근데 두드려 본 사람이요 열려 있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세요.
어떤 것을요? 믿음을요. 어떤 믿음을요?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이요. 그게 뭐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 달라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 달라고. 그래서 내가 무리를 걷고 있는지 사막을 걷고 있는지 땅을 걷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런 무감각한, 이 세상적인 것에는 무감각하면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는 그 믿음 달라고. 그리고 듣고 믿는 믿음 달라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을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여러분, 그 믿음 가지셔서 예수님을 놀라키고 또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시고 그 능력을 체험하시고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입술이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다 전하지 못하여 오늘도 회개하고 죄송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이 듣는 자들로 하여금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구나, 끝까지 바다 위를 걸을 수도 있는 것이 믿음이구나, 환경을 내가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자, 주님 바라보자, 끝까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이 바울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믿음 주님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말 이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알면서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주님, 내가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안 하시면 저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렵다고 해서 포기는 안 합니다. 왜? 포기할 권한이 없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내 감정도 없습니다. 이제 내 생명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말씀이 너무 어렵게 들리는 성도 있습니까? 주님이 풀어주시옵소서. 주님이 풀어주셔서 주님 예수 믿고 다 구원받게 하시고 이 땅에서 정말 이 백부장의 이 장교의 믿음으로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예수님 바라봅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그렇습니다.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그 길이요 진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붙드십시오. 오라 하시면 오면 됩니다. 주님 약속 변하지 않습니다. 그 약속 붙들고 음침한 골짜기 다닐 수 있습니다. 물 가운데도 갈 수 있어요. 불 가운데도 갈 수 있어요. 왜? 주님이 그곳에 나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편안해도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주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 내 눈이, 내 시력이 누해져서 주님 바라볼 수 없고 예수님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믿음으로 손을 뻗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손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 촉감을 느끼며 아,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아버지, 그 믿음으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엄마가 내가 힘든 시간을 기다려주고, 엄마가 내가 힘든 시간에 함께해주고 버텨줬기에 엄마 고맙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낙심될 때마다 그 자리에 나와 함께해 주셔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심을 주님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권능은 나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으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여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도 갑니다. 왜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왜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 갑니다. 충성합니다. 복종합니다. 주님 약속 붙들고 포기하지 않게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주여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늘 고맙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야가 흐려질 때가 있고, 바람을 보면, 파도를 보면, 또 세상을 보면, 또 우리의 삶을 보면 너무나 낙심되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래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한 분 한 분 성도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사오니, 주님 손 붙들고 끝까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같이 걸어가서 주의 영광을 함께 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자가 일컬음을 받는 복된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이 아픈데, 또 몸이 아픈데 그래도 주의 전에 왔어요. 주님이 마음 주셔서 왔어요. 주님 고맙습니다. 예배하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예배 자리가 있어서 고맙고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